몇 가지 공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안팎의 사정으로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 성령 집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교회 본당 출입은 모두에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는 주일 예배도 역시 영상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으로 참담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오는 주일 10시 그리고 12시 30분 두 번에 걸쳐서 영상 예배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입버릇처럼 말을 한 번씩 했지만은 장차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했는데 그것이 이런 모습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외부의 어떤 박해나 압력이 이하지 아닌 의한 것이 아닌 참으로 기상망측한 방법으로 이런 일이 올 줄을 몰랐고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히 이루실 줄로 우리가 믿고 우리 각자 처소에서 더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이 어제부터 시작된 거로 때에 맞추어서 릴레이로 금식에 동참하며 각 처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회가 되시는 대로 모든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고 교회 밴드에 우리 초대를 하셔서 교회에서 내려지는 지침과 공지사항에 대해서 속히 반응하시고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이 있는데 장성한 청년 형한테 자꾸 엉겨붙고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깐족거린다고 하지요. 자꾸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형이 그걸 자꾸 받아주다가 너 자꾸 이러면 나한테 맞는다 이랬어요. 때려봐 그랬어요. 진짜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초등학생은 죽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망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맞설 자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몰라서 우리가 편중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은혜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표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기도 하십니다. 사랑의 이면이 있다는 뜻은 다른 반면에 무서운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약하셔요. 회개하는 사람은 다 용서하시죠. 그 이면에는 죄인에 대해서는 무서우리만큼 혹독하게 다루신다는 것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되고 역사를 통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시면 맞설 자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초반에 진행되고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당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시는데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구원 이 두 단어로 오늘 말씀에서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압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악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집단적인 어려움과 시련들도 능히 우리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범죄함에도 하나님께서 즉각 응징하지 않으시니까 길이길이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니까 호의가 만용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재판장으로 향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검을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12영,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 청하여 불러올 권위 없어서 내가 잡혀가겠냐. 천사 하나만 등장시켜도 인류는 끝장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니까. 그런데 12군단의 천사를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는 거 아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방치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존재하지 않으셔서 이 시대에 향하여 의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악한 자들의 포획함을, 강포함을 방치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속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걷잡을 수 없는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과 동시에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와 은총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먼저 보내사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며 그들이 모든 범죄함에서 돌아오도록 드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은 환난에 동참하사 그랬어요. 9절에 환난에 동참하사, 우리 환난에 동참하고 계시다.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지금 온 세상에 덮친 이 바이러스 코로나의 이 영향도, 이 고통을 수없는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망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고 계신다. 이해할 수 없죠. 환난에 동참하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에 있으며 환난에 동참하실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와 역사를 우리의 세치혀로 어찌 다 말을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저는 이 말씀을 믿고자 합니다.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 말씀을 신약으로 와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 함께 하신다. 범죄한 그 현장에 함께 하사 아파하시고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사 함께 울어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낙심과 절망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룩하신 영이시다.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은혜의 넓이를 무엇으로 감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환난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참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신다.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 가서 고통을 받습니다.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왕따를 당하는 듯 싶어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그러나 성숙한 아버지는 학교에 쫓아가서 그 친구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성숙한 아버지는 수업 시간에 같이 가서 앉아있지 않습니다. 아들로 하여금
당시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뒤에서 조력하고 돕고 간구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지만 함께하는 것 이상 그 부모의 마음은 같이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환난 가운데 함께하사 이기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사태들을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를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에 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큰데 그에 반하여 우리 인간의 제약은, 반역은 더 커졌습니다.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의 날에 들어주시고 안아주심으로 보호해 주셨지만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했습니다. 제가 사람에게 척진다, 사람에게 원수진다, 사람에게 원한 관계가 생길 수 있다. 그것도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에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데 한 명하고만 불편해도 그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하고 이웃 간에 뭐 층간소음이다, 주차 때문에 다퉜다, 그 집에 살기 싫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도 합니다. 사람하고 조금만 부딪혀도 갈등이 생겨도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척을 졌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다, 그 인생은 끝장나는 것이죠. 근데 겁없는 인생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한 결과 주의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죄인들의 대적이 되게 되시고 그들을 친히 치셨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그 결과가 아닌가. 지금 추측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라 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안 하신 거야. 먹지 말라는 걸 먹었고 행치 말라는 걸 행한 결과로 어디서부터 비롯된지조차도 인간은 모를 정도로 무지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신 엄청난 심판의 결과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이 교만하여, 제가 한 어릴 적에 신문을 보니까 2000년이 넘어가면 암이 정복된다는 거예요. 정복됐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콜레라를 두려워했어요. 장티푸스 같은 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주사 맞고 그랬어요. 예방주사. 그 아픈 주사를 해에 올라갈 때마다 맞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정복됐다고. 폐결핵도 다 이제 정복됐다. 그렇게 다 우리가 기고만장해서 했지만 그보다 더 센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광우병이 왜 생겼습니까?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인간의 야욕이 소를 빨리 성장시키고 살찌우겠다는 야욕이 동물성 사료를 먹임으로 소가 미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가 미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에게 주는 해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인간이 탐욕이 빚어온 이 비극적 사태, 이것도 여호와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답도 나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 방지하고 인간이 뭔 수단을 강구하고 이제 더 위기 사태가 오면 이제 각국의 위정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으르렁거리던 여야 대표들이 만난다면서요. 국가적 재난 앞에 이제 각 국가의 이제 수반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고 이제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뭔가를 대책을 세우겠죠. 그것들이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금 어리석어도 돼요. 우리가 조금 못나도 괜찮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세워놓고 그 속에 갇혀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회의를 하고 백신을 만들다. 백신 만들면 뭐합니까? 또 이것들이 변형되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본적인 해결은 인류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개인도 죄가 문제고 교회도 죄가 문제고 국가도 죄가 문제예요. 두 사람만 만나도 그 둘 사이에 죄가 끼어버리면 두 사람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근본적인 해결 책임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총의 기도를,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냥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어요? 한 달 전에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앞으로 일주일, 앞으로 한 달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일주일 전에 제주도에서 멀쩡하게 집회를 했어요. 멀쩡하게. 사람들 모아놓고. 근데 며칠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우리는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냐고 불평했던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서 또 새벽기도 가야 되는가 그렇게 불평했던 마음속에 이만큼이라도 있었어요. 오늘 좀 쉬면 안 될까? 무슨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나? 주차도 복잡하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 했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밥을 먹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예배를 끝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틈만 나면 주의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잃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 그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지 않으니까 눈을 뜨고도 길을 갈 수 없고 손이 있어도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할 수 없고 사지 멀쩡한 발과 육체를 가지고도 거룩한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우리를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나타내 주십시오. 주의 능하신 행동,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의 열성, 그것을 저에게 다시 허락해 주셔서 전에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이사야서 63장 15절의 말씀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조목조목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에 숨겨진 은밀한 죄악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적에 주여 주께서 옛적에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저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면 더 거룩하겠습니다. 더 진실하겠습니다. 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창조자이시고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전에 베풀어 주시던 사랑과 전에 베푸시던 자비를 다시 한번 주 앞에 구하고 바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일상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으며 털끝 하나 손끝 하나도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은총이었다는 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외면하지 마소서. 주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우리의 힘으로 어찌 치를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변형되고 바람을 타듯이 전염되는 이 전염병을 우리의 힘으로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막아주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안진병을 일으키시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시고 뱀을 집어도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얻게 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여, 우리 인류의 핵심은 죄에 있으니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죄를 버리고 의롭게 되신 의롭게 되어 여호와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일상들이 결코 당연히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자정하며 이 시대가 거룩해질 수 있는 자정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죄를 머리에 뿌리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처소에서 우리를 보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보좌의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행동과 열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전에 베풀어 주시던 간곡한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여, 인간의 방법과 노력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면 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허물고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히 나아가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당신의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숨겨졌던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음란하며 배역하고 혈기에 가득 차고 눈을 흘기고 다른 이웃들을 미워하며 교만하고 무시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총들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였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 내리소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속히 임하소서. 속히 오소서. 속히 임하여 주소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속히 막아 주소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국가기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중단되어가는 예배들이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통곡하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나이다.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호와여, 속히 이 질고를 주께서 멸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건져 주소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